말씀을 어제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방법, 하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궁금함을 가지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여러 분야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경험담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 이런 질문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왜 생겨났을까? 또 인간에게 구원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얻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고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얻어지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그런데 예쁜데요, 곧 그 다음 주가 되면 시들겠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에 걱정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세요? 저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함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 걱정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또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결국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와 딸이 있는데요. 아주 행복한 그런 아버지와 딸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에, 여러분 가방 속에 있는 그 핸드폰에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얼굴이 점점 한 10초 이내에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은 할아버지 얼굴의 모습이 되는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번 얼만큼 이렇게 여기 위에 2025년 써 있잖아요. 그 써 있는 그 시간이 점점 흘러서 2030년, 204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10초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가족이 어떤 마음의 심경을 갖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아빠와 딸이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위에 숫자 보이시죠? 아빠의 얼굴에 주름이 점점 많이 생겨요. 이때까지 딸은 재밌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뭉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거는 핸드폰에 앱을 통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게끔 작동을 하게끔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는 그 삶이 80세, 요즘은 100세 산다고 해요. 100살 살았다고 인생이 길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기 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96세 할머니 사진을 이 딸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옛날 사진 구겨지고 다 낡은 희미해진 그 사진인데 선명하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 96세 할머니의 젊었었던 18살 때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요즘 기술로 아주 지금 찍은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쁜 소녀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새침하고 아주 예쁜 그런 소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젊을 때, 18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상큼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주 옛날 같아요? 아니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이 솔로몬 왕은요, 아주 현명한 그런 재판관이었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부유했어요. 아주 지혜로워서 모든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웃나라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맞을래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나 부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은 자신의 신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놓고 그 궁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이 헛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니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헛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 큰 우리의 그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지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한다고 해도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학을 공부를 시켜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거기에 입학을 했어요. 그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잘 인정받고 그래서 졸업식 날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를 다녀옵니다. 이제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1 곱하기 0은 0이에요. 수학을 좀 잘하시나요? 100 곱하기 0은 0. 1000 곱하기 0은 0. 아무리 많은 숫자 1억 곱하기 0은 0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아무리 많게 채워 놓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죽는 것일까요? 그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는 잘 보세요.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그 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구려 시대를 볼까요?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의 죄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출산을 못하면 그게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아유, 그렇게 말했다가는 안 되죠.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아니지요.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예전에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대할 때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가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또 나라마다 다른데요. 스위스는 이런 법이 있대요. 밤 10시 이후에 변기물 내리는 게 금지래요. 이런 신기한 법도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전자게임 하는 것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금지래요.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긴대요. 영국에서는요, 영국 군주 우표 모양, 그 영국 군주의 그림이 그려진 우표를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반역행위 법에 걸린대요. 네,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대요. 하물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라별로 법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법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 밍크 코트가 있어요. 여러분, 밍크 코트가 입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요? 이 밍크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밍크 털 달린 가죽의 그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수천 마리를 잡아야 한대요. 그런데 제가 러시아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할린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막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추운 거예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걸 입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선물, 네가 하면 뇌물, 이렇게 기준이 그때그때 바뀐답니다. 짜장면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신혼 때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맛있게 먹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릇을 다시 짜장면집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의 그 의견이 부딪힙니다. 한 명은 그냥 봉지에 싸서 내놓으면 된다 이러고, 또 한 명은 씻어서 깨끗하게 내놓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몰라, 그쵸? 다 개인마다 달라. 이렇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규칙, 법, 이것의 기준이 다 달라. 모호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은 기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 법은요, 2가지였어요. 변하지 않는 법, 절대적인 법, 그 2가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요. 절대적인 법,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사랑. 2번째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뭘 좀 아는 것 같아 사탕을 움켜쥐고 있어요. 할머니 한 입만 주라. 그럼 주나요? 안 주려고 해요.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한테 좋은 것이고 한 개밖에 안 남으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행동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먹는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본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을 그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것을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열매들이 아주 많았어요. 맛이 있었고 많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름답고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 남편도 먹게 되죠. 보니까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많아요. 돈, 명예, 그리고 지식, 학벌, 외모, 자식, 자랑할 모든 그런 것들이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을 탐할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숨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쉼이 없이 계속 달립니다. 걱정으로 달리고 불안으로 달립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지만 삶이 공허해집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뭔가 열심히 이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금세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이 엄청나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점점 무서워지고 내가 죽을 때 잘 죽고 싶어요. 고생하다 죽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몰려오지요. 네 번째, 이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더 얻고 싶고 더 취하고 싶습니다. 5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특징들을 없애려고 때로는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미신을 의지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러 다녀요. 아주 멋있고 예쁜 카페에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테이블을 싹 해놓고 타로점, 여러분의 삶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년 타로 애정, 운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서 당신의 위로를 찾아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어제 나왔던 그 사진이에요. 야구 같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도 나는 아버지가 있어. 친구들끼리 놀이하다가 깨면 불안한데 아버지랑 놀이하면 하나도 안 불안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임금님은 매우 공정하고 아주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아주 많은 그런 임금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은 모두가 존경하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임금님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쁜 짓을 한 자에게는 정당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왕자가 아주 나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임금님이 과연 그 아들을 벌을 내리실까? 당연하지. 우리 임금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라도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아니야.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왕자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왕께서 임금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저 왕자에게 그 잘못의 대가로 곤장 40대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전부터 40대를 맞으면요 거의 그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한편에 그 사람들이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임금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님이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더니 그 곤장대에 그 왕자가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그곳에 자기가 옷을 내려놓고 그곳에 다가가서 아들의 그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곤장을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데에는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내 스스로 되지 않고 율법, 절대적인 그 사랑의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어요. 오늘도 넘어지고 조금 전에도 넘어지고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순간 매순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또 다 100살? 몇 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아주 꼬꼬마 때 80살 이러면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80살이 별로 안 많은 나이예요. 한창이고 너무 재밌는 나이예요. 그런데 100살이 되면, 여기 100살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시죠? 100살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생각은 100살이 아주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금방 100살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한해요. 짧아요. 그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어떻게 내 죄를 그분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내 삶을 새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저에게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의 아들이다. 너 이제 나의 딸이다. 라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였는데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요, 나의 기도에 응답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4가지 약속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매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의 통로로서 살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4가지 약속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러시아로 시작. 1번 시작. 감사합니다. 2번 읽어볼게요. 하얀 글씨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2번 러시아어로 시작. 감사합니다. 3번째 시작. 기도에 응답받는 복. 3번째 러시아 말로 시작.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련 시작.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복. 러시아 말로도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이 네 가지 약속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를 사용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늘 또 약속을 드릴 거예요. 오늘 주무실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미가 가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니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된다. 주의 보혈 정말 그 능력이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려면 무엇을 힘입어야 한다고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는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말하죠?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이따가 배워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모든 것은 보혈의 힘이었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정결해지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그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겼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저를 죄에서 건져주신 힘의 능력이었어요. 바로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를 건져주세요. 이미 건져주셨네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살고 싶어요. 1시간 전과 다른 지금을 살고 싶어요. 네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1, 2, 3, 4 다 같이 말씀해 볼게요. 시작.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고백이고 매일의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구원받기로 결심하신 우리 7분의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나 기쁘게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7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도, 또 아직 침례를 결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어떻게 담아서 예배로 드리나요? 이것을 내일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말씀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